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며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의 성령을 계속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니 진리의 성령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되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존 오웬 성령론 제10강이죠. 새 창조에 있어서 중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새 창조의 완성과 두 번째 성령의 특별 사역에서 중생해서 중생의 성격과 중생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오늘은 그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오늘 뭐냐? 중생은 세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세례를 우리가 주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중생이라는 것은 세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생이란 뭐냐?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을 중생이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자, 존 오웬 성령론 10강 새 창조, 그죠? 새 창조에 있어서 중생시키는 새 창조에 있어서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성령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하거든요. 성령의 특별 사역으로서 중생이다. 중생은 성령의 특별 사역이라는 거죠. 그죠? 특별 사역, 특별한 사역이다. 그래서 1번, 2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 1번이 뭐였냐 보니까 중생의 성격이 무엇이고 또 중생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뭐라고 했냐? 중생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요. 세례? 이거죠. 세례를 통해서 되느냐? 결론은 뭐죠? 결론은 아니다, 이런 거죠. 아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이제 중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중생에 대해서. 중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죄인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죄인인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뭐한다? 돌아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상태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사실은 닫혀진 상태, 그게 영적 무지 상태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돌아선다. 즉 이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린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있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것이 중생이고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도 열리는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성적으로,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뭐한다? 섬긴다, 이 말. 요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이성적으로요. 이성적으로. 자, 우리가 중생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되어 지금 우리가 보통 중생, 거듭났다. 그죠? 중생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사실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요즘 거듭났다는 말도 사실 잘 안 써요. 이 거듭남 이것도 박옥수 기쁜 소식 성교회인가 뭐 이런 데서 막 써요. 거듭남이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니고데모가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형님 지어주소. 그런데 이제 이단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생이다, 거듭났다 이런 말들을 잘 사용하는 거 못 봤죠, 그죠? 그냥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 중생이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구나. 돌아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무지하고 어두웠던 그리고 죄로 그죠? 죄의 사욕에 의해서 지배받던 인생이 열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로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죠. 그런 다음에 이성적으로 그죠? 이성적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이성이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섬겨야 하는 것이 진정한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며 따르려고 하는 거. 결국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뭐가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 없이 덮어놓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생이란 이런 것인데 세례란 우리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백이 있어야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인데요. 세례는 양심을 씻어 선하게 하는 표라고 얘기해요. 선하게 하는 표, 양심을 씻는 거. 세례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거룩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뭐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다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례란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죠, 그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리고 부활은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에 참여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는 거 압니까? 마술사 시몬.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베드로를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걸 보고 성령 세례를 이제 베푸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시몬이 보니까 굉장하네 그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누구든지 이제 돈 주면서 얘기하죠. 나도 이렇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게 해달라 뭐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건 맞지만 중생하지 못한 것이다, 그죠? 거듭나지 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금 존 오웬은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세 번째는 중생은 세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지금 특별한 사역으로서의 중생이죠, 그죠? 성령의 특별 사역으로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중생은 세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중생은 생활의 변화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뭘로 안 된다? 생활의 변화 이렇게 얘기죠. 생활이 변화되면 중생이냐? 결론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거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생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중생했다고 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뭐죠?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중생은 중생이고 그다음 뭐요? 중생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얘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후에도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중생의 경험은 있지만 도덕적인 삶의 면에서는 전혀 개혁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개혁이라는 말을 여기서 일부러 쓰는 이유가 우리가 11강에 가면 중생하는 데 있어서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일 겁니다. 그 제목 자체가 11강 그 다음 자체가요. 그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개혁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생을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 11강인데요. 그때 보면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존 오웬이 개혁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생각을 조금 해볼 때 개혁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돼 있다? 삶의 변화와 관련돼 있는 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다고 중생하는 것도 아니라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중생은 그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한 사람이란 그의 영혼에 새롭고 참된 영적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단순히 삶의 변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 변혁은 개혁이죠. 개혁만 아니라 자, 중요한 겁니다.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뭐다? 중생이다. 중생이 뭐다?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진정 의미의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중생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피조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런 건 외워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중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행동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중생이란 것은 행동 방식이 아니고 뭐냐면은 새로운 기질, 능력, 힘으로 새롭게 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기능적인 것은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본질적인 요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뭐 예를 들면 좀 더 친절하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여기 본성적인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나머지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재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본성, 새롭게 된 본성에 의해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변화가 없으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생이란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변화가 없이 그냥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삶에 있어서 뭔가 막 행하는 걸 행하는 것이 이전과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라 했으니까 하나님 착하게 살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이전의 삶과 다른 뭔가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런데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기질, 능력, 힘으로 새롭게 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러나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중생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진 것 이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이란 사역적인 요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신적이면 영적인 요소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습관적으로는 말이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거룩한 요소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습관적으로 거룩한 요소가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러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 것을 뭐란다? 신의 성품을 지닌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뭐다?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라고요? 습관적으로. 자, 다른 거 뭐 신의 성품, 새로운 피조물 이런 부분을 다 까먹었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을 보니까 중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습관적으로 거룩한 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요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 중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거룩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거룩한 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존 오웬이 말하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이걸 우리 같이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중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뭐냐면은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것, 변화. 이것이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중생의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주입될 때 우리는 그를 뭐라 부르냐면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사람 있죠. 그죠? 중생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주입된다. 뭐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에 뭐가 일어나는 것,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중생의 요소가 마음속에 주입이 되어지는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부르냐 하면 중생의 요소는 우리들의 심령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계속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중생은 결국은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어떤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를 의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어지기만 하면 심령이 전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중생이란 뭐라는 거예요? 아까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중생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은요 그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게 새 것이에요. 새 것. 새 사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론 지금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뭐예요? 매여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음란한 요소들 뭐예요? 내가 단호하게 끊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나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 그것이 죄구나 하는 그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잘하던 사람들, 나태우고 게을렀던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거룩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살인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죠? 그런 것들은 거룩한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요소는 맞습니까?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의 요소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우리에게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전에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전에 새로운 변화가 없었을 때는 그 습성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그게 진주란다 이 말이에요. 진주란. 자기 자신인 줄 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뭔 얘기냐 하면 제가 적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축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축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내림 막 받아갖고 막 눈깔 희디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뭐 축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깊이는 아니고 한번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요? 귀신이 세요? 지금 이 질문이 이해하겠나 이렇게 했는데 무슨 질문인가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하는 게 이거 진짜 그 3살짜리 아들도 아는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또한 들은 바에 의하면 예수님한테 어디 뭐 사탄이고 뭐 귀신이고 그 비빌 데가 없어서 그죠? 예수님하고 그 사실은 대결의 주체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됩니까? 그런데 실제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면 귀신이 떠나가야 하는데 안 떠나갑니다.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납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뭐 좀 들은 가닥이 있어가지고 뭐 하원이가 뭐라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사탄, 뭐 귀신, 여기는 누구 앞에요? 제가 우리 주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싸움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이 뭐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선포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었어요. 천상의 존재들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우리부터 해갖고 땅 아래에 있는 뭐요? 땅 아래에 있는 야들이 집구석이 지옥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대단하냐면요. 저도 평생 예수님을 연구해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평생 해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너무 멋진 게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한마디에 그냥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사랑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그 우리 평생 해도 모릅니다. 아마 천국 가가지고 그 영혼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게 사랑인가? 아마 우리 또 하나님 안에서도 그 사랑을 다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랑에 제가 그냥 제 표현입니다. 결정체가 뭐냐? 결정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데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사랑이 있잖아요. 네, 뭐 참 좋은데 뭐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고 이게 진짜 그 우리 그 사도 요한의 행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시록 쓸 때 천국을 보여줬는데 막 그 인간의 언어를 뭔가 이렇게 할락하니까 맨날 보석만 얘기하는 거야. 맨날 보석만. 뭘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보석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인간의 언어의 한계도 하나님. 우리 모세행님도 성막이자 성막이 하늘 식양이라 그랬잖아. 고래밖에 못하는 기라 고래밖에 뭐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그게 하늘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행님도 사실은 그걸 다 알았을까요?
다 몰랐어요. 사람이 다 안다면 그 거짓말이라. 그 사도 바울 형님도 그 자기가 이제 낙원에 끌려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형님도 했는데 뭐야? 가히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아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울이 형님한테는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형님한테만 쓰라고 한 거지.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무릎 꿇습니다. 저는 사역 현장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보다 더 센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 귀신보다 더 센 존재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나예요, 나. 와, 지독해요.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와, 여러분 뭐 귀신이 들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다 자기가 다 끌어당기.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하고 내하고 동일한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려고 하면요,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 소위 말해서 이런 사역을 할 때 뭐 눈에 딱 보여져 가지고 그죠, 영적으로 딱 보였고 뭐 야 이렇게 생겼네 이 새끼가, 이놈의 새끼는 이거네 저거네. 그런 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사람들한테 영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보이게 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본 책 중에는 뭐 그런 이런 이제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하셨던 분 중에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 귀신을 어떻게 이제 보냐면은 일본 원숭이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일본 원숭이,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일본 원숭이처럼 생긴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오해하면 귀신은 일본 원숭이처럼 생겼구나. 그게 아니고 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형상해서 보여주신 거다,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모르는 여러분들하고 이게 자꾸 얘기하려니까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잘 압니까? 아니 난 잘 몰라요. 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막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저는 별로 흥미가 없다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그냥 묵상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족한 거예요. 그걸로. 정말이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죄에서 묵상하면요, 여러분들 하루가 완전 피폐해집니다. 진짜예요. 내가 내 죄 앞에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면 사람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막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한 방울만 탁 떨어질 때 그것이 확 이게 깨끗하게 되어지는, 붉은 피가 흐르는데 하얗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걸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빨간 게 묻었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깨끗해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은 없죠. 맨날 귀신만 묵상하지. 귀신만 묵상. 맨날 축사한다고.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저는 능력의 위대함에 거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이후 지금 제가 막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냐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주인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 제가 막 지금 생각만 하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주일 우리의 예배, 주일 우리의 기도, 주일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우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와, 이 뭐, 내 진짜 말을 못 하겠어. 왜냐면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안에서 막 혼자서 막 벅차고 오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봅시다. 단순히 문제 해결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어떠한 역사들이요. 와, 여러분들 막 주일 막 엄청 기다리실 거예요. 막 예배가 엄청 기다려질 거예요.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에 있으면요. 와, 이 예배 드리다가 진짜 죽어도 뭐죠? 참 좋다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요 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하실 때를 잘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뭐예요? 성경 계속 붙들고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들 공부밖에 안 해서 내가 뭘 하는지 안 보구나. 성경이요 너무너무 귀해요. 진짜요. 내가 제 아내하고도 그렇고 막 고혜진 목사한테도 막 그러고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 성경이. 와, 내 평생에 성경을 더 공부하고 와, 이걸 더 가르치고 야,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난 궁금한 게 너무 많다 지금 성경에.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뭡니까? 나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 하나님한테. 아무튼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영적이다 하는 영역들을 뭐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모르면 제가 뭐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라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사 사역을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면은 뭐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렇게 되어진다 모르겠어요. 뭐 그분들만큼 제가 뭐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라 잘못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귀신 들림 뭐 누구는 뭐 이런 단계를 나누는데 어쨌든 그런 거 말고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은 여기 오면 금방 해결됩니다.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은 여기 오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슬프게 막 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준다 말 들을 게들 안 들어요. 똥 붙들고 똥 뺏기면 막 큰일 나는 그 알잖아요, 그죠? 기 댕기는 애기들 말도 못하고 막 똥이 막 좋아갖고 지가 싼 똥 보고 만지면서 좋아갖고 얼굴도 묻히고 막 심지어는 먹기도 하는 거 압니까? 그럼 막 엄마가 보고 기겁하면서 뭐 하러 하고 막 하는데 그거 뺏겠다고 막 죽어라 웁니다, 맞죠? 애기들 안 키워봐서 모르구나. 애기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똥이 더러운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뜨뜻한 게 지문에서 나왔는데, 황금색이고, 그죠? 뜨뜻하고 만지면 몰캉몰캉하고, 그럼 느낌이 어떨까? 이게 뭐지 이거 도대체 이거 세상에서 만져보지 못한 내가 느껴보지 못한 촉감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요. 귀신으로 해서 정말 시달려 가지고 그렇잖아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은 요 와서 금방 해결됩니다. 근데 보면은 전부 다 뭐요? 지 대가리로 막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좀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 결국은 지가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 줘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런 거 흥미거리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 인생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희화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진짜 이건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도 많고 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다른 데서 다 끝났다 없다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본인이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었을 때 두 번 오고 나서 해결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데하고 우리가 다르게 하잖아. 너 누구야? 나와! 뭐 정체를 드러내!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자꾸 하면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 죽은 뭐 누가 붙었다 캐사고 뭐 개소리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무릎 꿇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담대하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길 거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기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겼다. 제가 오늘 기독교 서점 잠깐 갔거든요. 기독교 서점 갔는데 보통 제가 하면 보통 책 본다고 이렇게 오래 머물렀는데 오늘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살 것만 사고 잠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쓱 신간하고 있는데 쓱 살펴보는데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이단가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지은이가 누군지. 그러면서 근데 그 안에 아주 독특한 차례를 보는데 아주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강원 목사의 성령 세례 이렇게 있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님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차례 이쪽 말고 이쪽 편에 차례 보면 지금 정확히 얘기하는데 차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으면 두 페이지에 큰 대단원 말고 네 번째 대단원에 보니까 정강원 목사의 성령 세례와 그 누나의 성령 세례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정강원 목사님 뭐요? 그 간증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봤어요.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례가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정강 목사님 경험하고 그 후에 누님이 경험했다는 그 성령 세례 주로 뭐 집회 가운데 가가지고 막 방언이 임하고 막 그죠? 정강 목사님 표현으로는 헬리콥터를 돌리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회개하면서 막 그냥 거기서 막 뒤집어지고 막 하는 그런 걸 헬리콥터를 돌리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가 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을 찢는 그런 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뭐 갈급했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뭐 성령 세례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형태로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군요 깨닫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방언도 임하고 그죠?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그런데 거기서만 우리가 자꾸 있으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라고 했었을 때 그림,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림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저는 뭘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령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세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하면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죠? 계속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수준에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뭐 성령 세례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는 뭐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하죠.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존 오웬도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 그죠? 성령 세례를 주로 얘기하는 거 누구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굳이 구별을 하자면 맞습니까? 존 오웬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생 그다음에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중생과 성화의 삶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화하는 거죠. 성화가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중생이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려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하나님 말씀도 들어올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성화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것을 누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존 오웬은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딱 아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이해가 돼요? 삶을 통해서 열매를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도 말만 번지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를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난다는 게 그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드러나고 큐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코칭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친구가 있냐면 아주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큐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딱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고 그거를 아주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 발견해냅니다. 우리가 발견해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알게 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큐티 코칭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니까. 와 진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편의상 우리 큐티 코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큐티 코칭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말씀하셔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내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못 본다고요. 그 목사님 자신을 볼 줄 압니까? 나도 내 자신을 못 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있으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야, 너 기도하러 내려가 하고 나 왜 가고 여기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건 맞아 안 맞아? 몰라 이게 이 방송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몰라. 맞아 안 맞아? 그 보내고 하는 거 아니야?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요? 내가 이 나라였으면 이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면 실명을 거론해 내가. 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해서 도망가는 놈이 있어.
계속 도망가는 놈이 있어. 또 어떤 친구는 뭐야?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거기서 머리가 아파요. 더 이상 생각을 못하겠어요. 온갖 반응들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그게 여러분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뚫고 못 지나가는 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신적인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너희 이렇게 저렇게 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야 돼? 조정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도 오늘 여러 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중요한데 더디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터치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이 나 너무 행복한 것 같다. 실제로 지금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특히 부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아우 내가 진짜 답답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개인이 또한 부부가 그 말씀 앞에 함께 깨어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면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와야 된다고요. 다 올라가니까 거짓의 감정도 올라가고 분노의 감정도 올라오고요, 막 우울의 감정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다 올라와야 돼요. 그걸 올라오게 하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깨지고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우리 집 사람하고 고혜진 목사 보면 불쌍해 죽었어. 막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거기서 막 버팁니다. 막 한 주 버티고 한 달 버티고 막 계속 버팁니다. 그걸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독하게 안 합니다. 그냥 기존에 교회 다니고 어떻게 해도 그냥 말씀만 그냥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그렇게 하면 11조 하고 감사한가 뭐 봉사 좀 하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요 와가지고는 막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막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냥 여러분들 표현입니다. 내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들 표현을 들들들 볶습니다. 들들들 볶으면 그래가지고 좀 큐티 하러 오세요 하면 막 예 알겠습니다. 못 오고 나면 막 우리 집사님들하고 눈치 보잖아요. 큐티 얘기만 해도 막 이렇게 아이고. 그런데 왜 그런 반응들이 일어납니까? 부담스럽다고. 이건 거룩한 부담감을 느껴야 합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란 것이요.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열심히 뭐 새벽기도 생기고 헌금 열심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뭐야? 가정이 엉망이야. 자녀들 엉망이야. 와. 그럼 이건 뭐지라는 생각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열매 얘기했잖아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잖아. 열매가 안 맺어지잖아. 열매가.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꾸 이상한 계시록을 쭉 파고 스가랴를 쭉 파고 다니엘을 쭉 파고 왜 그럽니까? 주로 보통 요 동네 묵시가 있기 때문에 예언 막 해가지고 맨날 이거 1300 며칠이야 1200 며칠이야 그 날수가 뭔지 알고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그래가지고 휴거 해가지고 뭐지 7년 대환란을 피하고 그 안에 부르심을 받고 가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니나 잘하세요. 니나 니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요 마누라가 힘들고요 니가 똑바로 안 해갖고 남편이 힘들고요 너희들이 같이 안 해고 자녀들이 힘들고요 이거를 지금 회복시켜야지 되는 거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가고 봉사하고 아까 그 교회 또 가고 그죠? 교회에서 사나? 목사도 교회에서 안 사는데 열심히 피땀 흘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하는데 인생에 변화가 없고 집구석에 변화가 없는데 이게 무슨 예수 믿는데 행복이 있어요 이게.
다 놓고 얘기합니다. 돈 버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치료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네 꼬라지를 보라 이 말이요. 네 꼬라지를. 왜 그렇습니까? 그래 안 하면 그 패턴 가운데 예수를 믿어 패턴 가운데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저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방언하고 축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닙니다. 치유되고 능력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난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인간 같지도 않은 저를 막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요 성경 읽을 때 요즘 미쳤는가 봐요. 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어제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으면서 이제 연구를 또 했습니다. 또 연구를 다 창세기를 연구를 했는데 39장 23절을 딱 읽는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다음 뭐라 해야 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제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했냐면 2021년 어제 6월 8일이니까 6월 8일 여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말씀을 탁 읽는데 제 안에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딱 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줄쳐놓은 부분이죠. 또 줄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김대진이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김대진이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43장 보면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여기는 몇 줄 꺼놓은 건 없지만 여기도 제가 빨간색으로 43장 1절에 2절 옆에다가 시므온은 흐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23절 밑에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해서 제가 흐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왜 적어놨는지 알아요?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흐흐 이렇게 적은 거예요. 미친놈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수의 미친놈이 되랍니다. 말씀에 미친놈이 되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그냥 주님 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아까 지금 창세기 39장 맞습니까? 거기에 읽는데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저도 요셉처럼 야곱처럼 말고 아무것도 모를 때 옛날에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요셉이 좋아. 나도 넘버 2로 80년 동안 살고 싶어. 넘버 1은 알죠? 넘버 1은 바로 시키고 거기에도 사실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창세기 이제 39장에는요 하다못해 제가 아예 그냥 동그라미도 쳤어요. 동그라미 39장에 그죠? 파란색으로 39장 장 자체 39장을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집에 있던 요셉, 감옥에 있던 요셉을 계속 보면서 요셉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요셉을 보는 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이. 진짜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이. 진짜 말씀이 하십니다. 지금 제 안에 지금 또 감동이 와가지고 막 제 입에서 방언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어떻게 들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절제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 안에 지금 성령께서 제게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보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저는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제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막 저는 지금 가슴이 막 떨려요. 막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금 상황에서 역사 안 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하는 말씀도 제가 지금 준비 다 했거든요. 그냥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와, 이번 주에 얘기하는데도 막 사무엘상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일날 들어보세요. 주일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성경을 보는데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혀. 와, 제가 설교를 잘한다, 성경을 잘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와,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막 이거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들어서 이제 좀 면역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었을 때 제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는데요, 미치겠어요 이게. 제가 이걸 평생에 지금 두 번째 느끼고 있는데, 진짜 심장이 막 터져 나올라 그래요. 진짜 성경을 보는데 그래 지금 성경을 보는데 이 제대로 지금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터져 나올라 그래요. 막 성경을 보는데 터져 나올라 그래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니까. 와, 지금 제가 하나님 얘기하는데 지금 눈에서 눈물이 확 날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우리 인생 걸만하다니까요. 진짜 걸만하다. 그 바울의 형님 제가 발 뒤꿈치나 따라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님이 그냥 다 버리잖아요. 참 하나님 대단하다. 정말 대단.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그냥 이런 말밖에 못하는 제가 국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잘하려나.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왜 놀래야 하냐면, 저하고 20년을 넘게 산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저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감정이 없는 사람. 저한테 있는 감정은 오직 분노의 감정.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신학을 준비할 때도 그냥 우리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그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지금도 기억나요. 교사들 식사 다 하고 난 자리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총무를 맡기려고 할 때 내년도 총무 맡기려고 할 때 저 내년에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식당에서도요. 그 얘기를 할 때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요. 그 얘기는 눈에서 눈물이 막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게 보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눈에서 눈물이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주님께서 저한테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부터 2주 동안 눈물샘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뭐 사람 막 길거리에서 만나면 막 줄줄 눈물 막 흘립니다. 미친 줄 알았어요. 막 한 주 기숙사 있다가 한 주 만에 집사람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밤에 막 얘기하는데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계속 웁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강의실에 앉아도 눈물이 나고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줄 알았어.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웁니다. 미스바 광장 그 한경직 그 저기 뭐 채플 딱 드리는데 미스바 광장 그 있는 데서 창원에 계신 우리 박오철 목사님 큰 아들 우리 의도가 기독교 교육과였는데 그 집은 아들 둘 다 기독교 교육학과 장신의 기독교였는데 의도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둘이 막 얘기하는데 막 그 뭐 한참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죠? 우와, 근데 그놈하고 얘기하는데도 뭐 눈물 줄줄줄줄 흘립니다. 고등부할 때 제가 선생님이었는데 신대원 3학년 때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오다가 버스 정류장 광나루역 그 보면 01번 버스 타는 데가 거기서 01번 버스 타는 데 하여튼 버스 타는 데서 우리 정재
형이죠, 형. 정재영은 우리 동기고 정재형은 우리 위에 기수인데 그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길에서 1시간을 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분이 그때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계속 읽는데 계속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이게 터져 나갈 것 같아갖고 막 읽다가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방에서 읽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온 적이 있대요. 그런데 멀쩡하게 덩치가 그분도 덩치가 좋거든요. 목소리는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거기서 막 장신대 신대원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아니까 우리를 아니까 그 사람 아는 사람하고 눈인사하고 내하고 아는 사람도 눈인사하고 왜냐면 둘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끼어들 수는 없으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그 길바닥에 대낮에 둘이서 막 울고 있습니다. 와, 사람들은 모르지 왜 울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죠 2주 전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기도할 때 또 얘기하시고 우리 교회 사역 방향과 저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부터 다시 성경을 보는데 희우기놈 어디 갔노 희우기놈 안돼 다음부터 희우기놈 잡아와 잡아와. 내가 주일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이 윤희우기 때문에 내가 사게 된 거고 윤희우기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어디가 작년에 가족 순회 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라 했을 때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다시 그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읽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심장이 터져 나가려고 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셔요.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공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강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감사할 게 천지백갈입니다. 천지백갈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수 있냐고? 예, 그분은 충분합니다. 그분은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일. 이거 저 혼자 해도 끝이 없어서 계속합니다. 중생이란 그래서 존 오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적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한 고집을 내버리고 새 생명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들의 무질서한 기질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이 뭐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무질서하고 무가치하고 그죠?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새롭게 되는 게 중생입니다. 자, 5번째 뭘 얘기하냐면요. 중생은 열광적인 황홀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원아 이쪽 좀 지워줘요. 5번. 중생은 열광적인 황홀경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니다. 자, 황홀경 영어로 뭡니까?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여러분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말인가요? 그게 뭐야? 마약이에요. 마약 이름이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 황홀경. 그게 뭐예요?
맞으면 뿅 간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은사중지론자 내지는 방언에 대해서 반대론자, 방언 반대론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하면서 방언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근거를 댈 때 자기도 알지 못한 말을 막 짓거리면서 영적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신내림 받았나? 은사 중지론자들, 방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방언 반대파에서 내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래서 방언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무아지경 속에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다. 이게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그 은사 찬성 반대 이런 책들을 제가 몇십 권을 읽어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황홀경에 들어가니까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복 맞은 아들은 뭐 복 맞아 이렇게 정신이 있으면 뭐 때리든지 뭐 하든지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방언하는 애도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만해 하면은 그만해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맞아요. 그 지랄로 하면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거나 뭐 하다 자 이제 잠잠하세요 하면 그냥 더 그치죠. 안 그치고 여기서 지랄 발광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열광적인 어떤 반응에 있어서 광신적인 것들, 광신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광신적인 거. 맞아요. 중생은 그렇게 광신적인 게 아닙니다. 광신적인 게. 왜냐하면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분. 이해가 됩니까? 자꾸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을 보면서 극적인 회심 얘기했는데 극적인 회심도 한번 살펴봐요. 그거. 그냥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죠? 빛으로 찾아오셨지. 거기서 갑자기 강압적인 어떤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을 잘 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집단 광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은사 막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집단 광기처럼 가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한다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위에서 그만하라 하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그건 집단 광기에 빠진 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걸 싫어하거나 하지 말라 하면은요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가 그 말이야 무식했고 은사도 모르고 막 하면서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선을 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차라리 그거를 해주는 교단이나 그런 교회로 가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지만 담임 목사에게 맡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잠잠하게 하는 걸로 가면 너는 안 잠잠하면 안 잠잠한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안 잠잠한 것이 잠잠한 데 가갖고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럼 그것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안 맞으면 너희들 교회 가세요. 너희들 교회.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너희들 교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적으로요. 그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지만 그러면 되는데 이 약물이 중에 보면 꼭 허약 체질의 약물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아들한테 다 빨간 물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들 합니다. 이상한 짓거리들 합니다.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환경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존 오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 뭔가 실험하는 것 같이 맞습니까? 몸에 역사해서 하는 것 같이 성령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이성을 사용하셔서 합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냥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이성,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령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렇지만 없이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얘기했죠 제가. 존 오웬은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리버럴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 뭐 진보적인 거나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존 오웬은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의 영혼의 능력 위에 강압적인 힘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죠? 제가 얘기했죠. 강압적인 힘을 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강력한 역사, 우리 강력한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 강력한 역사를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 2장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거기만 임하셨나요 말이죠. 어디도요? 사마리아 성에도 임하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코넬료 형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베트로 형님한테.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따로 두 사람을 세웁니다.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알고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2차, 3차.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보냅니까? 바울을 로마로까지 보내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순히 은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성령은 우리들의 영혼의 능력 위에 강압적인 힘을 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성에 알맞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알맞게 우리들의 능력 안에서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성령과 바울을 사용하신 성령이 다르죠. 그죠? 아니, 그 성령이 동일하시는 분이지만 다르게 역사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사도 요한에게도 역사하신 거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공부한 정도나 경험한 정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다 공부도 그래 드럽게들 안 하면서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바울과 같이 사용해 줍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학하는 것들이나 잘 들어요. 신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나 잘 들어요. 제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준비된 만큼 여러분들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는 것들이. 잘 들어요.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나 앞으로 신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나 잘 들으세요. 특별히 나무 심는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살게 하시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해가 돼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이에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어서 그냥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뭐 그냥 자빠져 자고 막 그냥 여기서 뭐 자꾸 재밌는 일이나 추구하고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이 지금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을 길러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없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저도 부산장신대 최종화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죠. 그분이 이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가 됐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얘기했을 때 특별히 이제 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그 김대진 전도사는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리딩하는 능력이 있다. 리딩 알죠? 리딩.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설교, 기도 그 정도면 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목사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땡 탈락해 버린 거잖아요. 막 부산에서 막 때려받고 나와가지고 또 그죠? 제 18번이 뭔지 아십니까? 안 되면 다 때려받고 나와. 그런데 작년에 은퇴하셨습니까? 재작년에 은퇴하셨나?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도 뭐 노동운동 하시고 막 그렇게 했던 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학생의 신대원 학우회 회장하면서 여러 사람들 막 학교에서 데모해갖고 막 교수님들 막 집에 돌아가게 만들고 뭐 그렇게 얘기한 분입니다. 그런데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인가요? 자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성진 목사님이 내가 혈기 9단이었으면 혈기 10단인 목사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당시 몇 년 동안 계시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무슨 교회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네 마음대로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잖아요. 그 어른이 그렇게 얘기할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혼자서 생각한 겁니다. 어른들이 그때 얘기했을 땐 다 이유가 있구나.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갖고 아이씨 그런 게 어딨냐고 해서 했는데 내가 그 나이쯤 되고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맞구나 하는 거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들을 게 있는 자가. 귓구녕에 맥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어른들 말씀도 안 들리면요, 그건 영 쓸모가 없습니다. 특히 신학하는 새끼들은. 신학하는 새끼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어른들 말씀도 못 들으면 그건 신학하면 안 돼요.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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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지. 어른들 보면 그 우습게 생각되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 보면 우습게 생각되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큰 친구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제가 안 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너의 밑에 가가지고 최소한 10년은 하고 와야, 다른 데서 사역 경력 10년 이상 있어야 우리 교회 와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사역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하려고 하면요, 최소한 너의 밑에서 10년 이상, 최소한 보통 한 2년에서 3년이니까 한 3교회에서 5교회 이상 목사님들 밑에서 배우고 났을 때 그때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너희들 꼬라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할 것이다. 이 말.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다양한 데 있어야 돼요. 다양한 데. 배워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서 써줄까 생각하고 기대했다면 크게 오해하였도다. 왜냐하면 그것이 피차간에 서로 행복한 길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 그 사역 현장에서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거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더 좋은 걸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물 아닌 개구리 돼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고 싶다. 그럼 그 뒤에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10대, 20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특별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몰아넣어 주셨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이 뭐 한 가정에 한 자녀, 두 자녀 이래밖에 없고 그죠? 또 부모들 맞벌이 한다고 그죠?
방치되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얘 봐봐 형제들 6에 자매들 6이 있으면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뭐 음식 쓰레기도 버리고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굉장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한 경험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11강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시간이 애매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1강을 하고 그 제 눈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달 안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얘기를 해준다는데 자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할 것 같으니까 하게 되면 또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더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식으로만 가득 찬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더 성장하기를 축복하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